잘 오셨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녹화 겸 같이 예배 드립니다. 네, 우리 묵도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 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예배 참여한 귀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왔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조용하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믿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나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받아주시되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 49권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나와 있고요. 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인 자신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46자입니다. 주 성에 참 기쁨 얻도록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이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달리 영원한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담대함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되 자존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람들 대함에 있어서 두려움받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135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산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소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445자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고개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컴컴한 맘에 나눌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원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은 왕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에서 훈련하자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가 이번 달 내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유일한 소망은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 뭐 율법을 따지거나 뭐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우리에게 왕권을 상급으로 분명히 나눠준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죠. 그때 예수님께 나누어 받은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왕으로서 누리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에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앉겠죠. 확실한 이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서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로 믿은 한 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상급이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상급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상급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왕권을 나중에 누리고 있어. 상급으로 받은 왕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높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봐라 하고 뭐 이렇게 군림하는 자세로 있는 거냐? 아니겠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직이 높은 것을 그리고 낮은 것을 딱딱 정해주고 높은 사람이 칭찬받는 것, 그거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서 존경받고자 하는 것, 분명히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왕권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때 군림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 못했는데 그때는 뭐 대통령이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 가져야지 한다라면 잘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제자들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구나.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서열을 정해야지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모습이 된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얘기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니까 높은 자리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는 역할이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대접받아야지 한다면은 그건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전날 식사를 하십니다. 원래 6월절에 이 양을 잡고 또 누리게 안 들어간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전날 양을 잡고 빵을 나눕니다.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락방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자리 다툼이 생겼어요.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이런 다툼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툼이 날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식사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0%는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사실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앉아있고, 근데 그거는 유대인의 식사법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행동의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의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 요한이냐면,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재판받으러 갔을 때도 가야바 법정 안에서도 자기 그 집 여종을 불러서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할 정도의 집안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 아들 요한은 갈릴리에서 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주예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자리의 초대는 주인공이 초대하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이 주로 호스트가 초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요한이 주인격이 된 거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는 지금 집만 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주인 다음에 상속이 누구죠? 주인 다음에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항상 상속은 주인 옆에 앉아있는 게 최고 상속이에요. 왜 주인이 여기 앉아있냐면, 이 음식을 상황을 보면서 시킬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야, 빵이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빵 가져오라. 그러면 종들이 빵을 가져오는 거고, 야, 포도주 모자란다. 고기 모자란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 다음에 상속이, 최고 상속이 바로 주인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항상 이 사람을 항상 보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왜 유다이냐면, 식사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품에 의지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가룟 유다 품에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줄 수 있죠. 가까이 요한하고 이 가룟 유다하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상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가 상석이죠. 그 다음에 차석이 바로 예수님 다음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고 수제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베드로죠. 당연히 베드로죠. 자기는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의 최고 제자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못 앉는 거죠. 자, 원래 이 자리는 베드로 자리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못 앉게 됐어요. 왜?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자리 찾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자리를 못 차지하느냐.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정해주면 돼요. 야, 베드로 네가 대빵 네가 짬 먹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안 정해줘. 안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르친 유다가. 왜냐하면 회개, 헌문께. 그래서 필요한 거 시켜서 사가져올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 어떤 주의식에서도 누가 대빵이다? 회장 다음에는 회계가 대빵이에요. 회계가 대빵입니다. 돈을 딱 뭉쳐지고 이제 움직이면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 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이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막 다투다가 예수님이 좀 정해주면 되는데 안 정해주거든요. 다투다가 결국은 삐쳤어요. 완전 삐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베드로가 이 자리인 줄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빵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누군가 나를 팔 거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수근수근대면서 이 요한 보고, 요한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요한 보고 맞은편에서 고갯짓으로 물어본 사람이 베드로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맞은편에 이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앉아있어요. 삐쳐가지고 완전 삐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난 예수님 옆에 아니면 상대 안 해. 그래서 완전히 이 자리에 삐쳐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느냐, 상석,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결국 자리 배치가 뭐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 되어버린 거죠. 요한은 워낙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호스트, 주인으로서 추천하는 거고, 이 가르친 유다는 회계니까 필요한 때 돈을 다 가지고,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는 열정은 있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좀 옆에 앉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이 더러워서 내가 여기 앉지. 제일 맞석이다 내가. 그러면서 마지막 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다툼이 식사 때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요. 심지어 가버나움에서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때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서열 정리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는데 항상 그래요. 돈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항상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예수님이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답답하게 예수님이 정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조직이 좀 원활하게 들어가려면은 딱딱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이런 거 딱딱딱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딱딱딱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유능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유능함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여기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요, 은인이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 세상 임금들은 주관한다라고 하면 다스릴 때 서열을 딱딱딱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규정해 주는 게 최고 잘하시는 유능한 주권자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세상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면 물론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관리 잘하는 분 그런데 클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사업체도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열을 정해주지 않는 것, 그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서열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역할 분담을 해주셨어요. 역할 분담. 가령 유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헌금 모아놓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헌금계 맡은 사람으로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이 사람은 회장이에요. 후원회장.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이분이 다 후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외부랑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 말미에 이방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 빌립이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드레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었던 거죠. 막무가내로 대표되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따져 들을 때는 항상 빌립이 접견해주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변인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접견, 대화 참고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역할이 누가 크냐 작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서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했듯이 목사가 서열이 높은 게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에요. 장로는 재정관리하면서 교회를 관리해주는 역할이에요. 권사는 성도를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는 그게 권사예요. 그 역할이지 권사가 집사보다 높거나 또는 장로가 목사보다 낮거나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의 서열 방법을 따져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열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집사는 각자 일터에서 각각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교회가 운영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각 직자에서 일터에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열화가 되면서 집사가 장로님한테 또는 목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감히 집사 주제에, 이거는 예수님 뭐라 그래? 이거는 이방인의 임금들이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야단을 치는 거죠. 천국에서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차등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 왕의 자리로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서 이게 서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뜻은 모든 왕들, 우리 같은 왕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얘기를 할 때는 중세식으로 하면 분봉왕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현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는 경기도지사, 누구는 뭐 서울시장, 아니면 대통령,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역할의 차이지. 지금은 서열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역할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장차 왕으로 일할 때 왕으로서 큰 자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다스려야 하느냐? 우선 내 자존을 알아야 돼.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역할이 왕의 역할인데 내가 섬긴다고 해서 내가 종이 되냐?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존재이지 그 일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할 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이죠.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큰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군림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 서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역할에서 정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서열을 정해주는 게 좋아하지만 자기 역할에서 하는 나라 안에서 누구예요? 큰 자, 즉 자기 역할 맡으면서 위치가 높은 위치, 다스리는 게 높은 위치 맞아요. 근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섬기는 사람의 자리하고 같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빵을 나누셨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빵을 나누고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참 세족식 좋구나. 근데 세족식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낮아진 자세가, 물론 세족식도 낮아진 자세이지만 빵을 나누는 자세가 종의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요, 빵은 이 손님들이 빵을 나누진 않아요. 종들이 빵이 모자란다 싶으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종들이 가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종들이 그 잔에다 따라주는 거지 이 높은 사람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자세는 사실은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신부님이 거룩하게 성찬식하니까 높은 위치에서 한 거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찬식할 때는 종의 자세로 빵을 나눠준 거고 종이 하는 일, 그 일을 포도주로 나누면서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자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신 거죠. 원래 발은 언제 씻냐? 이 집안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요. 그래서 종이 물을 따라주면
손, 발 들어올 때 바깥에 있던 먼지들 들어오지 못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식사 중간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죠. 이유는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세로 지금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발이라도 씻어줄게.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줬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종의 역할로 한 거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 노릇할 때에 해야 할 제스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하호호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과 예배만 해야지 잘못된 불교 사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각자 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맡아서 해야 되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드리는 거 물론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요. 내가 군림하는 자세로 있다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스승이고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세로 있다 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그냥 섬기는 자세 하면은 정말 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분명한 자존을 갖고 내가 비록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 이거 나중에 죽고 나서는 하는 일이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더 가지려고 한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뭐다? 예수님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훈련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나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훈련 중에 나와 너희들은 함께 했구나.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너희는 나한테 많이 배웠겠지. 근데 막판까지도 제자들이 다투는 거의 자리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가 군림하는 자세로 있다라면은 그거는 분명코 예수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더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을 갖고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은 무슨 삶이다? 훈련받는 삶이다. 나의 모든 시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훈련이다. 뭐하기 위한 훈련?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훈련이 됩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정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고생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지금 행하고 있구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 나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내가 섬기는 자로서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면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왜 나만 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면은 그건 내 일이에요. 그거는 힘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시험 중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사이에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받았다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또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 의미 없습니다. 절 다니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세상의 종교하고 다릅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고 자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12지파를 다스릴 그 일을 해야 돼요. 30절입니다. 시작.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12지파가 그냥 12지파가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일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건 그겁니다.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맡은 모든 일들 다 뭐다? 서열이 아니라 내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시험의 때 즉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때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임을 우리의 일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으로서 일할 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모든 다스림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47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까지 섞여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넘어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
나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아멘 아멘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훈련받기 위한 과정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역할이다. 다스림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로서 살게 해주시되 저물어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 드린 귀한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주일원금 주정원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은 귀한 심령들에게도 축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어느 때든 편할 때 오셔요.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오후 5시에 있고요. 금요 예배도 오후 5시에 있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안내 한나 여든 데서 수고하셨고요. 12월 안내 봉사 루디에서 할 거고요. 목요일도 오후에 3시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정규 새벽 예배 12월 첫째 주에 그렇죠. 다음 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12월 첫째 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정규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359장 감성 모두 앞길에 적게 두려워하라. 성령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징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서양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각 길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너 묻지 마라. 정말 주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시험에
과정, 훈련의 과정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왕후에 대한 소망 분명히 갖고 섬기는 자로서 일하게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왕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맡겨주셨을 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을 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느님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하는 일들 진실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예수를 전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진실로 왕에 대한 소망 갖고 세상에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섬기는 자로서 자세로서 역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리마리 위에와 그 식구들 마리마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